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둠의 정체. 네. 어둠이 누구냐라는 어둠의 정체, 어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둠의 정체. 자, 나는 반딧불이라는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렇게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가수 한가람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노래이죠. 사람들은 모두가요, 빛나고 싶어 합니다. 별처럼 빛나고 싶어 합니다. 어두컴컴한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어둠의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빛나게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골목의 범죄자들입니다. 떳떳하다면 밝게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빛나게 살지 못할까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는 가사가 더 빛나게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현대인들에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의 어둠도 벗어나고 정치의 어둠도 벗어나고 사회의 모든 어둠이 구석구석 다 사라져서 정말 밝게 빛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반딧불의 벌레처럼 조그맣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크고 눈부시게 빛날 수는 없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빛이시라고 요한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빛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율법을 지켰고 율법사와 서기관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며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다면 이들은 빛처럼 살지 않았는가요? 빛처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빛나는 삶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다. 이 정도면 훌륭한 삶, 빛나는 삶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이 따랐던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빛이고 유대교는 어둠이라고 극렬대조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존경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나게 살아왔다라고 한번 이렇게 높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 이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정을 짓는 걸까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인간은 어둠, 예수님은 빛,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늘 하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유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어둠이 되었습니다. 작은 착한 일 하나로 빛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해도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어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조그만한 선행만 있으면 자기가 눈부신 빛이라고 자아자찬하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부신 빛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제로는 어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요한복음 1장 5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곧바로 5절에서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사람들의 빛, 사람이 비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빛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 어둠은 인간으로 완전히 구분을 짓죠. 자,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좋을 대로만 봅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싶으니까 사람을 빛이라고 했다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도 빛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빛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빛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빛이고 우리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도 빛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인데요? 빛이시잖아요.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타락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빛이다고요? 어둠이다고요? 어둠입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빛이 되려면 뭐가 와야만 합니까? 빛이 와야만 합니다. 자, 어둠이 빛이 되려면 뭐가 와야 한다고요? 빛이 와야만 합니다. 자,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둠의 정체.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둠이다고요? 빛이다고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제야 인간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빛, 예수님이 필요한 어둠이라고 고백할 때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때요? 어둠이라고 고백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겠어요? 의인이라고 고백해야겠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빛처럼 영원한 빛 가운데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둠이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어둠이니까, 어둠 자체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면서 살려면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번 더 읽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왜 빛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에 왜 빛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대답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봐버리는 것이 문제죠.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빛보다도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의 속성, 빛의 특징을 통해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피조물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빛이라는 피조물에 빗댄다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입니다. 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둠이 되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싶어서, 은혜를 비춰주고 싶어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을 빛으로 살려주고 싶어서 천한 피조물인 빛이 되셔서 어두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분은 태양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둠은.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일들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두운 일을 하는 그 자녀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네. 더운 사람에게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맞춰가지고. 그리고 자,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자존심에 상처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자기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것이지 다 틀렸다고 자기들 수준에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오셨을 때 자기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지금도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빛이 막 비춰지면 좋아해야 할 텐데 다 싫어가지고 뒤집어 쓰잖아요. 써요, 안 써요? 쓰죠. 다. 밝혀지는 것이 좋다, 싫다? 싫다. 자, 모두가 어둠일 때는 힘 있는 자가 빛이라고 하면 다들 그게 빛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진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기에 종교 생활과 율법으로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빛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빛이라고 말하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잘 됐다 잘못됐다? 예? 잘못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죠. 내가 지키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뭐든 지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키면 되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와 천주교의 신앙으로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줘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말씀 우리가 못 지켜요.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면 예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 못 지켜요. 10번 중에서 9번 지키다 한 번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9번은 지켰으니까 지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저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예. 예. 저도 날마다 다짐한 것이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도 예. 생각을 하고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두움으로 재판하고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어두운 무덤 속으로 쳐넣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밝히 드러낼 때 여러분 겁먹지 마셔야 돼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픈 상처가 있어도 우리 병도 말하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픈 상처도 드러내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숨기고 있으면 치료 못 해요. 자, 우리가요, 먼저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빛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어둠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인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사가 있고 인간들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이 하는 말이 달라요. 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면, 저는 어둠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어둠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저는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정말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저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스스로 빛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선악과의 악몽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둠의 정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어둠의 정체가 누구다고요?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람 앞에 혹시 솔직하게 고백 안 해도 돼요. 누구 앞에는 반드시 솔직하게 고백. 우리 예수님 앞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엔 마음으로든지 입술로든지 진실되게 나는 어두움입니다. 저는 어두움입니다. 솔직하게 누구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어둠이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의 대사는 저는 어둠입니다. 인간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다. 너는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누구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사와 인간의 대사를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는 어둠입니다 하는 인간의 대사,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예수님의 대사.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요, 빛이라고 우리가 우겨봤자 빛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 10원짜리 동전만 또 못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이 좌우되는지. 자, 인간의 대사는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는, 의원이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병자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인간의 대사. 우리의 대사는 그 대사 하면 돼요.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사. 여러분, 빛을 오라고 한다고 빛이 오지 않고, 빛을 구한다고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스스로 판단하고, 빛은 스스로 결정하며, 빛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빛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먼저 어둠이라고 예통해하며 회개할 때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둠인 것을 거부하면 바리새인처럼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깊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두운 영혼에는, 어두운 마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필요하죠. 우리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인지 더 많이 깨달을수록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 자,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정체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 어둠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실수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앞에서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막 자존심 내세워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자존심 그냥 내려놓고 깔끔하게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 인정 못해요. 절대 우리는 인정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 오히려 천국의 자존감이 영원히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전능자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멸망하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고백하면 은혜의 빛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대사와 예수님의 대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대사와 우리 인간들의 대사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고백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어둠입니다. 스스로 빛나겠다고 자존심을 세운 인간은 자존심을 세운 대가로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양이 끊임없이 비치듯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이 자기 정체를 알도록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도록 죄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창조 때부터 빛을 만드시고 빛의 속성대로 독생자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햇빛보다 더 밝게 어둠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다, 비치고 있지 않다? 비치고 있습니다. 더 우리 이 교회에 강렬하게 비치고 있어요. 강렬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아무 데서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뭐 매주마다 예수냐?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의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하교정 목사님, 예수의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 안전한 것은 복음 안전한 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듣기 예수 듣는 거 지겨우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지겨우니까 밥 드시지 말고 뭐 드실랍니까? 수제비 드실랍니까? 떡볶이 드실랍니까? 그것도 별미로도 먹어야지만. 여러분 예수 복음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만 알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도 넉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삶의 결과들이 이 땅의 삶의 결말들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서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어둠의 정체가 누구다고요? 인간, 나라는 거. 어둠은 인간이구나. 빛은 예수님이시구나. 자, 어둠의 정체는요, 바로 인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해를 또 우리 성도들 또 못해요. 어둠이 아니고 지금 빛이 어느 정도는 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주일, 일주일 하루, 일주일 하루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삽니까? 하고 삽니까? 어둠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만 살아가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걸 죄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죄예요. 우리가 죄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자,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벌레라고 인정하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편해진 느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감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나고 싶어 할까요? 빛이 안 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빛나고 싶어요? 여러분 가문이 빛나고 싶어요? 가문이 안 빛나고 싶어요? 빛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빛나게 영원히 빛나게 사는 이 땅에서도 빛나게 사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인생이 빛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둠이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이 고백만 해도 고백하면은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아가려고 하겠죠. 내가 어둠이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빛나요? 빛나지 않나요? 빛이 없으면 빛나지 않으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자, 어둠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왜 교회는 맨날 죄인 타령을 하느냐고 이렇게 고개를 휘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자존심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수가 더해지고 깊어질수록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 자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그건 영적으로 어른들은 내가 어둠이구나.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빛된 생활을 할 수 없구나. 영적 어른들, 영적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어둠이라고 고백하라 하면 뭘 그런 것을 고백시키나? 몰라.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상담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성인 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이 됐는데 생각은 판단력은 아이다 이 말이에요. 성인 아이. 영적으로 어른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어린아이다.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100년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자, 우리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자기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뿐인데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포용이고 그게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 부흥에 다 참석하셨으면서 왜 우리 항병호 안석 집사님만 금을 주러 왔다고 대답을 해요? 다 또 똑같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성경 바꾸지 마세요. 금. 왜 칼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했는가?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타협이 없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아니 구원의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더불어 삽시다 하고 좋게 말한다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외치겠어요? 자,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누가 조금 더 어둡다고, 누가 조금 더 덜 어둡다고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똑같은 자자로 시작하는데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자,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 구질구질한 어둠의 인생을 다 벗어나서 여러분 빛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성도는 여전히 빛이겠어요? 어둠이겠어요? 어둠입니다. 성도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빛이 됐을 거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자기가 빛인데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지. 빛이 필요 없다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70년을 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더 진할까요? 약할까요? 진하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높아야죠. 신앙생활을 70년 했다면. 그런데 낮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다. 심각한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나는 어둠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도 성도 안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꾸준히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고백하지 않아야 한다? 고백해야 합니다.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의 정체성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로 나가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내가 어둠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가 어둠이라고 인정하면, 고백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싸운 줄 아세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빛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어두움의 생활을 하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여러분들 안 싸운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그것 때문에 다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는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서로 나는 빛인데 당신은 어둠이어서 이렇게 이 조직을, 이 모임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성도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나는 어둠이다고. 나는 빛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바로 성도죠. 그죠? 네. 어둠이라는 고백 없이,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시대 교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을 착각해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복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다 이 세상 교회들도 봐봐요. 자기 교회가 빛나는 교회라고, 빛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둠이라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대적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없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고 자랑하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착각해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복의 기쁨도 없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요, 내가 어둠인 것을 정확히 보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정확히 보고 깨달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것 고백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 힘이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대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대사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사를 통해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가 나는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성도들이 나는 열심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빛이라고,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빛을 구하고 빛을 찾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아요.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에도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이거 하나만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둠이다라고, 저는 어둠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요하게 되겠어요, 쪼그라들겠어요?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겠어요, 얽매이는 인생이 되겠어요? 자유롭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 되겠어요,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이 되겠어요?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이 돼요. 자기를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저는 어둠이다 고백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유함도 있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빛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추구해봤자 우리의 영혼이 어두우면, 빛이, 영혼의 생명의 빛인, 은혜의 빛인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겠냐고요. 어둡지. 내 영혼이 어두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데 밝게 되겠냐고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들이 어둠이라고 밝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성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죄성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빛입니다 하면서 내가 더 밝게 빛나야 하니까 나에게 더 큰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자존심의 턱을 지켜 세우면서 빛받으러 온 자처럼 예수님께 빛 달라고 내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빛이니까 돈만 풍족하게 주면 멋지게 이웃들을 도우며 잘 살 수 있다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 내가 더 밝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제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요. 어떤 회개를 해야 하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둠으로 충만한 자라고, 거짓 선지자의 죄성으로 충만한 자라고, 내가 어둠으로 충만한 자라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일 때 예수님의 빛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둠의 정체가 바로 누구다고요? 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달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둠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삶을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저는 어둠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두움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정체는 인간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 때 빛이신 예수님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빛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빛이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저는 어둠입니다. 그 고백이 1000번, 10,000번, 10,000번이라도 주어질 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비춰주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어둠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